네, 주님께서 8주 동안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느끼는 분도 있고 못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넘치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일을 해주신 좋으신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조가 50조라 한 조에 한 분씩 하느님 사랑을 증거를 하게 되면 한 분씩 50분만 증거를 해도 150분이에요. 그러면 2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12시 넘어서 가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그분들 중에서 하느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영광 돌리고 싶은 분 순서대로 이렇게 좀 추려서 모셨더니 지금 현재 8분이 접수됐습니다. 보통 한 150명, 200분 세미나 받는 데서도 10분, 15분 이상, 20분도 나왔는데 너무나 많은 인원을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우리 팀장님들한테 몇 번씩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하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도 누르고 8분만 접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주님이 주신 좋은 일들, 어떤 좋은 일을 해주셨는지 1조의 전규경 이레네 자매님 모시고 좋으신 주님을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전규경 이레네 자매님 안 나오셨나요?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조미의 에밀리아나 자매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 네. 빨리 부르지 모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제 삶을 다시 살게 해주신 저희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받은 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의 인도 없이 스스로 성당에 가서 영세받고 무신자인 신랑을 만나서 관면은배 받고 두 아이 낳아서 유아세례 받고 나름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들 때문에 그만두었던 직장을 다시 다니게 되면서 한 번, 두 번 주일미사를 빠지던 것이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냉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마음은 있었는데 고백성서 받는 것이 두려웠고 하느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미루다 보니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몇 해 전에 교황님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셨는데 TV 화면에 나오는 교황님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는 진한 마음의 동요가 생겼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영수동 여기 성당에 찾아와서 고백성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영수동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정말 대범하게 냉담한 지 10년이 넘었고 교황님 보고 마음의 동요가 생겨서 무작정 성당에 왔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미사 참여하게 되었고 조용히 다니던 중 성령 묵상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전에 피정 때 외부 신부님이 오셔서 강론을 해주셨는데 참 좋은 기억이 생각이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주 강의를 듣고 조별 모임 시간이었는데 내가 올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잔뜩 들었습니다. 조원들은 거의 단체 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죠. 오로지 저는 미사 참여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 팀장님께서 어떤 이끄심으로 한 주 한 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 4주째 접어들면서 제 마음에 동요가 왔습니다. 고백성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0년 넘게 죄인으로 지냈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의미하게 살아온 저에 대한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가슴이 두근대고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신앙의 참
생활을 하느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생각하게 된 짧지만 평생 잊지 못할 두 주였습니다. 안수받기 며칠 전에 팀장님께 문자를 받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덮치지 않게 하리라.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진한 감동이 몰려오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 말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우리 팀장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안수받는 날이 되었고 또한 고백성사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왠지 모를 설레임과 기분 초공 떨림이 느껴지는데 옛날에 애인 만나러 갈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총 고해 시간을 맨 마지막 날, 그것도 마지막 시간에 예약해 놓은 것을 초록을 후회하면서 30분 일찍 갔습니다. 냉담 기간 동안에 저는 대제 2가지를 지었는데 그것을 전에 고백성사 받을 때도 차마 말씀 못 드렸던 것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털어놓았습니다. 하느님이 무섭게 하고 고백성사를 못 보게 했던 정말 평생 죄인으로 살게 한 그런 주범의 대제를 고백하자 마음이 메어오면서 눈물이 나면서 나머지 적어간 2장이 넘는 그런 제목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말 안 해도 정년 동안 다 용서받았다며 저에게 의뢰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총고에 마치고 바로 성처주배실로 가서 말씀 못 드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서 믿었습니다. 펑펑 울고 싶었는데 의외로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드디어 암수받는 시간이 되었고 10년 기도, 생전 들어보지도 해보지도 않은 랄랄라, 어색했지만 너무 진행하시는 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됐어요. 근데 주위에서 10년 언어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고 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어느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 위에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면서 안수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따고 손을 끼면서 엉엉 울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 말을 큰 소리로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순간 나도 하느님의 은사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젠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안수식이 끝나고 찬양 노래 하는 중에 이분께서 죄송합니다. 은사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며 성당문을 나가기 전까지는 하느님의 은사는 계속된다면서 몸에 치유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손을 대고 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무릎 양쪽에 손을 대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한참을 이렇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미사 때 엉덩이를 이렇게 의자에 걸치고 무릎 꿇고 있었고 다리가 저려서 깊은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었던 게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다음 날은 성체 강국이 있는 날이었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었고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성당에 나갔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노래하는 시간이 꽤 길었었는데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였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또 하나의 은사, 육체적 치유까지 저에게 주시는 우리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 후부터 열흘 정도 은사 받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데 마치 좋은 일이 있는데 남들에게 말하기는 그렇고 혼자 막 생각했을 때 나오는 그런 순수한 깨끗한 웃음이었습니다. 말할 때도 웃음이 나오고 혼자 있을 때는 더 나오고 일을 할 때도 나오고 쉬는 때도 없이 또 퍼져나오는 그 웃음을 제 의지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설레이고 이렇게 쏴한 기분이 들면서 정말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웃음은 계속 나오고 그런 시간이 계속 흘렀었습니다. 그러다가
묵상의 교재를 다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느님께서 그동안 우울하게 살았던 저를 이제는 마음껏 웃으며 하느님께 사랑받는 느낌이 어떤 거라는 이런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저에게 또 하나의 은사인 웃음의 은사를 주었다는 것을요. 그때 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제가 감사해야 될 분이 너무나 많고 제가 관심 가져야 할 분들 또 그 일들이 많은 것을 세상 깨달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제가 받은 은사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신 저의 하느님, 용기 주신 성령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무한 사랑받고 있는 제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조 조일미 에밀리아나 자매님, 또 8조의 김현순 아네스 자매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에미가 아니고 조미에.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놀렸습니다. 저희 반에 미애가 있고 기애가 있었는데 거꾸로 하면 애기 애미였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성령 세미나를 하면서 너무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성령 세미나를 하면서 10년 전 김재수 신부님 계실 때 성령 세미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 세미나는 저는 너무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영적인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영성체를 할 때면 귀에서 소리가 막 나고 가슴에서 치받치고 영성체를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울은 적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달림 속에 그때 1차 성령 세미나를 받을 때 그때 이런 말씀이 저에게 왔습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붙들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팔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이 저를 붙들게 하였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믿었기에 오롯이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철야도 다니고 피정도 다니고 온갖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면서 저의 그런 영적 시달림은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북줄을 잡으면 북줄을 쳐내고 성경을 필사를 하면 글씨를 목소리 하고 귀에서 소리가 휙 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생활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구나. 남편하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남녀간의 사랑도 알고 자식도 키워봐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는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세미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님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당신의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의 원수는 친정아버지고 친정동생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이 안 돼서
여자를 만나서 여자를 들이시는데 그냥 들이셨으면 좋았을 걸. 온 집을 다 두드려 부셔서 리모델링을 해서 엄마의 추억을 다 없애버리시는 아버지를 보고 너무 배신감도 느끼고 비참하고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분노가 막 치밀어서 어찌할 수를 없고 몰랐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고해 성사를 해도 이게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소개로 폐렴을 피정을 받습니다. 이거를 해결해야지 내가 못 살겠다. 근데 피정하기 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8박을 내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의 상처도 구하고 또 그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장 힘든 분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영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세미나 하는 기간 동안에 큰 동생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데 아버지하고의 사이에 있는 분노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걔 전화를 받다가 제가 전화를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분노의 말과 이런 것들이.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고상을 딱 끄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날이 철야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야로 달려갔어요. 하느님, 저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동생인데 동생이 사랑이 안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날 새벽 4시에 나오면서 카톡으로 동생한테 했습니다. 돈영아, 누나는 사랑의 부족함을 용서해다오. 너가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네가 얼마나 너도 힘들어서 전화를 했을 텐데 들어주시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중간에 전화를 끊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보냈어요. 물론 그게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냥 거기까지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 4시에 보내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는 그 다음날 저녁 때쯤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랬어요. 돈영아, 어제 누나가 전화 중간에 끊어서 미안해. 그리고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그랬는데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동생의 음성이었어요. 동생도 너무나 차분하게 누나 뭐 그게 아니고 이렇게 걔가 평상시 들었던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그래 그렇긴 한데 아버지도 이러면 좀 힘들지 않겠니? 그랬더니 조금만 그런 얘기하면 막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막 해대면서 이러던 애가 그날 듣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머 희한하다. 그러고 나서 되돌아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동생한테 사랑을 못했나. 동생의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받기 싫었습니다. 받기 싫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놓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함을 알았고 그 다음에 총고회를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역시 사랑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이기심, 가장 큰 것은 교만, 그 다음에 업신여기.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교만하지 하면 제 안에 더 큰 교만이 있었고 무시하는 듯하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모습 보면 제 안에 더 큰 무시함이 있었고 어찌할 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니 이게 남의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둘 분은 못 보는 게 이거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많은 걸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해를 해서 다 치유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살인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은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적어도 살인자는 아니야.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개념이야 하고 치워놨었는데 첫애를 낳고 100일 안에 아이가 들어서서 낙태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내가 살인자였구나.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고 너무 하찮게 여기고 내가 살인자였구나. 그게 너무 멘붕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청구해야 될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매님 참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셨군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처받은 많은 이들을 위해서 민국수기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시면서 잠시 멈추시더니 그런데 아이는 세상에 없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남아있을 때 용서를 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용서를 청할 수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연미사도 넣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가다보지 못한 그런 수많은 낙태 영혼들 그 다음에 연옥 영혼들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혼자 술 먹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뒷갈비뼈 5대, 앞갈비뼈 2대,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위중한 상황이었고 어깨뼈도 다 나가고 광대뼈도 나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기하게 외상은 없고 너무 놀래서 하느님 살려주세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제 동생 살려주세요 하면서 내려가는데 그날이 안수받는 날이었습니다. 내려가서 걔를 보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올라가서 안수받아서 치유 의사를 받아서 내 동생을 치유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픈 동생을 두고 마치 간호할 애가 있길래 이혼한 아이였는데 자처와 딸이 와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오겠다. 올라가서 정리해서 오겠다. 근데 올라오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사랑인가? 아니면 옆에서 얘를 지켜주는 게 사랑인가? 그런데 올라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느님 아시죠?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올라와서 안수를 받았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동생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나 동생 살려줬다. 그러니까 진짜 살려주셨네. 그러면 하느님 치유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미 치유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친정이 정말 막 붕괴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하느님께서 살려주고 계시는구나.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제가 처음에 성령 세미나 받을 때 기도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남한테는 그 자유의지를 제가 허락하지 않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내 의지가 맞다고 주장하고 우기고 짓밟고 내 뜻대로 이끌려고 하는 데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도 다른 이들에게 당신처럼 그 자유의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령 세미나를 하나로 정리를 한다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하신
나는 과연 비참하니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라는 그 물음. 처음에 시작했던 저는 그런 저였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가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실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힘과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왜 미사가 파견 미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딸 에밀리아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드린 시간이 너무 짧았네요. 강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8조의 김현승 아네스 자매님, 25조의 최은호 베로니카 자매님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능하면 이 세미나에서 받은 은총, 은혜와 한 3, 4분 정도로 요약해 주셔야 시간이 모든 분들이 다 체험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예수님,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이번 세미나는 본당 신부님 사목에 협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였고 작은 딸 안나와 함께하여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이 시간을 써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신 봉사자에게 순명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8조입니다. 그 8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냉담 중임을 나눔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이 샜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이급한 사람이 있으니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저는 제 9일 기도에 이분들을 위해서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은 해결되었다고 하시면서 기도해주고 있음을 그분이 느끼셨다고 하셨답니다.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수식 때에는 제 가슴에 정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을 받았고 성령께서 제 안에 힘차게 활동하고 계심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25년 전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께서는 무한한 행복과 사랑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침 4시 30분이면 기상을 합니다. 30분 이상 1시간 동안 주님 현존 앞에 머물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눈길을 끊임없이 바라뵙는 첫 시간을 주님께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제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20여 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할 수 있었음은 분명 성령의 힘이며 저는 다만 저의 의지와 사랑을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일 앞에 첫째 자리가 주님의 자리로 내어드리고 그 나머지 역할과 또 제가 하는 공부, 또 어머니 케어 등등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저에게 54일 9일 기도를
하루에 4번 환희, 피, 고통, 영광 이렇게 바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그 모든 지향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불같은 시련이 있었고 그 고통 중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54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 시련과 고통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분명 제 영혼을 더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음을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르멜산의 어머니이신 어머니와 또 요셉 아빠와 성령 하느님께 제 삶을 신뢰로 맡겨드립니다. 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5조 최은옥 베로니카 자매님, 그리고 34조 이금래 제오로지아 자매님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일로 나와, 가운데 나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25조 최은옥 베로니카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떨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영세를 받은 지는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오래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때 냉담을 했었습니다. 냉담하는 시기에 사랑하는 가족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밖에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성령 세미나에 참석하여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은총 주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저의 달라진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심령 기도에 대한 두려움과 심령 기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하느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였는데 이 또한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 미사만 참석하는 나약한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일 미사도 열심히 나오고 주님께 찬미와 영광 드리는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씩 성경책을 읽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변화이지만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께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오로지아 자매님, 그리고 41주 임찬빌 요회성자님 준비해 주십시오. 가운데 나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34조 이금래 제오로지아입니다. 이름이 길죠. 우선 하느님과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를 한다고 주회에 났을 때 저는 새로 태어나고 싶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면담 때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하는 중 봉사자님께서 심령 기도를 해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내 머리가 책상에 닿으면서 하느님 내가 잘못했다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봉사자님께서 낙타에 대한 구일 기도와 미사봉을 하라고 했습니다.
낙타의 세례명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조회실에 가보라고 해서 울다 온 상태라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봉사자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명을 주시더군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넘도록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 아픔과 상처가 풍선에 달린 줄을 잘라서 하늘에 날려보낸 기분이었습니다. 왜 진작 이 끈을 놓지 못했나 후회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새로 태어나고 내적 치유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세미나를 받게 해주신 주인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요한 65개 말씀처럼 이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새롭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1조 임창빈 요셉 형제님, 49조 구상훈 미카엘 형제님 준비해 주십시오. 41조 임창빈 요셉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뇌졸중으로 오른쪽 얼굴 마비가 되고 목이 마비되고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돼서 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었는데 재활 치료를 받고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3년 전인가 작업 중에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새카맣게 돼서 얼굴이 칭칭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배우자가 보고서 졸도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눈이 볼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묵상회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6절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일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옵니다. 아침 출근하기 전에 매듭을 풀어주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미워하는 동료 누구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이번 묵상회를 통해서 굉장히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김영기도를 조그만 소리를 내면서 제가 저쪽 자리에 앉았었어요.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일 정도 지나서인가 산책을 하면서 심령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해석을 하는 그런 은사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쁘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은사를 받고서 앞으로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묵상의 6축제에는 찬양을 드릴 때 예전에는 느끼지 못하였던 전율이 손바닥에서 전기가 흐르는 짜릿하게 흐르는 오늘 미사하면서 찬양할 때도 짜릿하게 전기가 흘러서 기도를 드릴 때 손을 모질 못했었어요.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코드가 맞지 않아서 나는 밤새우기가 몸이 약해서 토요일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초려 기도회를 가지 않았었는데 저번 주에는 성령께서 이끄시어 초려 기도를 참석하고서 원 없이 신령 기도를 하고 치유 안수를 받았습니다.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여러분도 한번 참석하시어 좋은 은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확신한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이 따른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성령의 물이 폭포수처럼 펄펄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빌립비서 4장 13절 나에게 힘을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나의 위선적인 행동, 교만, 악습을 끊어버리며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느님 중심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신 성령께 참여하여 영광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주고 나를 애타게 찾는 사람을 만나주겠다라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형제님 뜨겁게 만나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49조 구상은 미칼 형제님, 또 37조 박지혜 안젤라 장관님 준비해 주십시오. 좀 무척 떨립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만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는 못했고요. 다 알아서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주를 좀 잘 나누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나도 부족해. 난 내가 더 나눌 수 있나? 여기서 이걸 내가 내어주면 정말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생활 곳곳에서 그러던 차에 그 안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제가 삶이 좀 바뀐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난 이거 내주면 정말 없는데 내주는 제 모습을 이제 안수 받고 며칠 후에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됐었고요. 그 안수 받을 때 그렇게 눈물을 청했는데 눈물이 안 나왔었거든요. 정말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때 뭔가 나한테 뭐가 안 오시나 그래서 그랬는데 다른 여기 나오셨던 분들이 오늘 우리 눈물을 청해도 안 나올 수 있다. 근데 언젠가는 그걸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나에게 그러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내가 베푸는 모습을 나도 모르게 발견하고 나서 그때 하염없이 눈물을 정말 흘렸어요. 정말. 그리고 굉장한 기쁨을 맛봤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좀 많아요. 아이들이 저희 위로 딸 셋, 제 아래로 제 아들 둘, 그래서 총 5인데요. 셋째가 딸이고 넷째가 아들인데 둘이서 2살 차인데 되게 막 싸움도 하지만 무지 잘 놀거든요. 근데 이제 넷째 아들이 조금 이제 아들이라 그렇게 가격해갖고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제 누나죠. 제 셋째 누나를 이렇게 막 상처를 내기도 막 이렇게 자주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과격한 행동을 할 때 막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를 또 다시 벌 주고 싶고 막 이렇게 혼내주고 싶고 막 이랬는데 며칠 전에 좀 심하게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놀다가 누나가 뭔가를 뺏었으니까 저희 색연필 같은 거, 플라스틱 색연필 가지고 얼굴을 확 들여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막 흐른 거죠. 이게 아니 딸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얼굴이 여기서 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빨갛게 쭉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걸 막 껐었는데 그냥 어쨌든 제 집사람이 이렇게 제일 참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때 그냥 보글보글 했지만 참고 약 좀 받아준 다음에 이제 애가 딸이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할 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같이 기도를 좀 했어요. 얼굴에 손 대고 저를 상처 안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봤을 때 정말 놀랍게도 아예 상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강의에서 신부님이 저희 나도 모르게 치유 은사를 받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혹시 저기 치유 은사가 좀 있는 건가?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령 세미나를 8주간 동안 제 직장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그냥 하루가 다르게 정말 스펙타클하다. 이게 하루의 삶이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이 밀려올 때 제가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힘든 제가 꼭 하기 어려운 일들만 몰려오면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한다거나 주저앉는 일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제가 저를 보면서 정말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 전진을 하고 희망을 갖고 나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놀랍다. 그리고 즐겁다. 제가 은사를 청하는 게 기쁨의 은사를 청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 있잖아요. 2가지. 지혜와 지식의 은사. 제가 선교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되게 전파를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돼가지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청했었죠. 그리고 제가 제 삶 자체가 좀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은사를 청했는데 그게 다 되고 있는 걸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게 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걸 또 다시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나 정말 선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제 모태신앙이긴 한데 그동안 선교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선교하고 싶은데 이랬는데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나에게도 그 성령 은사가 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느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께 원하고 바라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사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7조 박지혜 안젤라 자매님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팀 37조 대표로 처음 발표하게 된 박지혜 안젤라입니다. 우선 제가 무사히 성령 세미나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지윤 팀장님,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세미나를 이끌어주신 신부님, 봉사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성령 세미나를 하고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무교이시고 덕분에 저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10살 때부터 혼자 성당에 다니고 전례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과연 진실로 신앙심이 있었느냐고 지금 자문한다면 단연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학창시절은 가장 성당을 열심히 다닌 시기였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인천으로 이사를 오고 저는 성당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일들도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저 길에서 마주치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각종 타 종교인들에게는 저 성당만요 할 때만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올해 6월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과 우연치 않게 연락이 됐고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다시 미사를 드렸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싶지만 떠오르는 수만 개의 의문들, 그 의문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성령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세미나 중 가장 도움됐던 것은 팀대화였습니다. 매주 세미나에 참석하는 원동력이었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참기만 하는 것이 하느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님을 배웠고 예수님의 사랑 또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미워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을 때 예수님께 용서할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안수식 때 저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그 음성이 저의 전곡을 찔러 한없이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성령 세미나 중 안수식을 통해 하느님을 그리고 팀대화 연장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운 거죠. 이때까지 저는 행복하다면 행복한 삶을 그리고 불행하다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곁에 하느님이 계심을 깨닫게 된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 덕분이니까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인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이야기, 저는 앞으로의 제 인생이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누군가는 저 애는 이제야 하느님을 계심을 믿다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 친구는 정말로 하느님을 만났구나, 부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몰래 내가 은밀히 너를 돌봐주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600명 가량 되는 분들이 하느님을 체험해서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8분이 하느님 만난 체험을 했는데, 오늘 내가 하느님께 용기가 없어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하느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3, 4분 안에 증거하지 않으면 오늘 잠을 못 자겠다 하는 분 한 분만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분만. 없으면 시간은 넘어갑니다. 없지요? 한 분만. 예.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신 주님, 좋은 일을 해주신 주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신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완성하고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과 율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살게 거기서
감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뒤를 이렇게 돌아주시고요. 먼저 세미나를 계획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또 이 세미나를 계획하시고 또 이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처럼 모든 것 절제하고 기도해 주신 주님, 성모님, 우리 신부님께 사랑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많은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 이 많은 인원이 세미나를 하면서도 어느 성당보다 아주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수녀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이 관심과 사랑과 애정에 감사드리고 굉장히 많은 일정 자료들, 많은 것들을 사질 없이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만들어주신 주신 교육부장님, 특별히 구역국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원의 교육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부족한 봉사자들 귀하게 봐주시고 작은 말 또 안내에 믿고 신뢰하고 따라주신 우리 세미나 우리 이수자들 우리 사랑과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바쁜 일정들을 이렇게 나누고 8주까지 완주하신 오늘 여기 본관에 있는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8주 세미나를 가고자 애썼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편했던 것들 또 눈으로 봤던 거 귀로 들었던 거 불편한 감정들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성당에 세미나 파견 갔을 때 더 밝고 더 거기에 보람직한 모습으로 봉사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8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 따라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사자분 그리스도 우리 회장님과 모든 우리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봉사자들은 여러분들 연단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낳는 하느님 안에 나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상파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러분이 이 성령 세미나를 받고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그러한 상파가 또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나는 아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세미나를 받았으면 하느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으면 또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령
하루만 와도 여러분이 만들 거예요. 알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모든 분들 오시는 분들을 저는 여러분을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기도에 오실 때 성령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봉사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를 천상양식으로 길러주시는 주 하나님,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부드러우신 감동을 부어주시어 현세에서 정성껏 성체를 받아보신 저희로 하여금 천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상으로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자막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끝에 발명하고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 마음을 비추셨으니 이 교우들에게도 광복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가득 내려주소서. 아멘. 제자들 위에 기묘히 불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모든 악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아멘. 많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일치시켜 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이 언제나 같은 신앙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신앙의 힘으로 마침내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에 감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성가 398번입니다.